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예. 날씨가 좀 더워졌습니다. 이제 에어컨이 필요한 때다 싶은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번째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에 그릇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릇들 쇠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고 그런데 이런 그릇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질그릇 있습니까? 혹시 토기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릇 있습니까? 요즘은 저런 그릇이 굉장히 비쌉니다. 숨 쉬는 그릇이라 해가지고 토기로 만들어 가지고 가끔 보면은 차를 마시고 할 때 쓰는 그런 그릇. 지금 이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뭐 좋은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질그릇이라고 나오는데 그 질그릇이 그래 정교하게 숨 쉬는 그릇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나 먹는 그런 그릇입니다. 질그릇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약하지만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오늘 한번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강한 것 같습니까? 인생이 약한 것 같습니까? 우리 윤 집사님 인생이 약한 것 같습니까? 강한 것 같습니까? 강한 인생이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야 질기고 강하다.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야 너무 약하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생을 만들 때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강한 모습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약해진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라는 어찌 보면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내용으로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길래 야, 집사님들 참 멋지다. 어떻게 저런 표현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저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바울은 인생을 질그릇, 아까 그림에 보여줬던 깨져버리기 쉬운 질그릇. 우리가 쇠그릇은요, 집어 던져보세요.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동으로 생긴 그릇 집어 던져보세요. 깨집니까? 안 깨져요. 근데 질그릇 집어 던지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흙. 그래서 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흙은 잘 깨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참 깨지기 쉬운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기에 한 사람도 해당 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날렵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건강이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는 것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또 보니까요. 저는 50대 초반 아닙니까? 동창회를 잘 못 가요. 주일날 늘 하기 때문에. 근데 가끔 들려오는 소식이 야, 그렇게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둘이 갈라서 있고 그렇게 든든하게 남편, 아내가 잘 가정을 세워가다가 어느 순간에 쪼개지는 그런 것도 보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 하다가 나중에는 행방불명됐어요. 하도 빚쟁이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연락도 안 하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의 위치가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젊었을 때 큰 꿈을 가졌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꿈과 비전이 어느 순간인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렇다. 인간은 질그릇 같구나.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은 흙의 성품, 흙이 잘 반죽도 잘 되지만 잘 깨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정말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요. 사람이 진짜 말 한마디에 인생이 막 후회가 될 만큼 막 그런 상황들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보배. 여러분 보배. 여러분은 질그릇에 어떤 보배를 담기를 원합니까? 만약에 내가 질그릇을 가지고 있다. 나는 거기에다가 뭐를 담아야지 할 때 뭘 담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보석들, 아니면 아파트 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보배에다 뭔가를 담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질그릇 같은데 그 질그릇 속에 뭔가를 담아놨더니 이 사람이 질그릇이었는데 보배가 됐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보배가 이 질그릇이 보배가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담았길래 그럴까요? 이 보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질그릇 같은 아무 보잘것없이 밖에 내뒹굴어 그냥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 질그릇에 갑자기 보배가 들어온 겁니다. 보배가. 금,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예수 담아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몰라서 그렇죠. 예수를 모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령이 또한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가 담기면 가치가 바뀝니다. 뭔가 평가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보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살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뭔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질그릇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풍성하게. 여러분, 물을 담아도요, 조금 담을 수가 있고 가득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막 넘치도록 담을 수가 있어요. 다윗의 고백 중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잔을 채워주시는데요. 은혜의 잔이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거예요. 은혜의 잔이 넘치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자기를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잔이 넘치면 베풀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베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잔이 가득 채워지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질그릇 같은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잔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질그릇 같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이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자유하는 삶의 감격이 있습니다. 뭔가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현실적인 패배,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슬픔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가장 슬픈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아마 자기 곁을 떠나는 순간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배, 질그릇 같은 인생 위에 보배가 담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심도 잠깐입니다. 하나님 뒤돌아보면 그 근심도 다 이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보배가. 우리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내가 막 담고 싶어서 담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담아주셨다. 하나님이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자, 신분이 변화돼요. 뭔가가 가치 있는 것이 담기게 되면 신분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내용물에 따라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집니다. 여기 여러분, 오물을 만약에 넣어놓으면 여러분, 자 가져가세요 하면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성전을 좀 치워야 되겠다 마음먹은 사람 가져가겠죠. 그러나 보통은 천대받을 겁니다. 오물을 넣어놓으면. 근데 여기다가요, 금 1kg를 딱 넣어놨습니다. 제일 빨리 와서 가져가는 사람이 그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면, 이 중에서 우리 윤진규 집사님이 그래도 남자니까 제일 빨리 와서 가져갈 그런 희망이 제일 많잖아요.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금이 담기면은 금그릇이 됩니다. 금그릇이.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두 번째 가치가 변화가 됩니다. 가치가. 예, 가치가. 질그릇으로만 있을 때는 여기 제가 그림을 띄워놨습니다만 저거 뭐 한 1,000원이면 사겠습니까? 다이소 가면 뭐 한 1,000원이면 사겠죠. 그런데 저기에 뭔가 진주가 담기고 뭔가 돈이 되는 게 담겨 있으면요. 그때는 이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볼 때,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외모 아니면 학벌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다시금 평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평가하면 완전 차이가 납니다. 용도가 변화됩니다. 용도가. 보배가 질그릇에 담기면 아무데나 그냥 여러분 개밥그릇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때 개밥그릇이 생각나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뭡니까 찌그러진 양푼 거기다가 개밥그릇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개밥그릇 좀 깨끗한 데 담아주면 좋을 텐데 안 그러더라고요. 이 찌그러진 양푼 이런 데다가 개밥을 주더라고요. 그건 아무데나 막.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금이나 뭐 이런 귀한 것이 담겨있다. 아무데나 집어 당겨 놓겠습니까? 아니죠. 그거 갖다가 장롱 속에 넣어 놓거나 막 어디다가 파묻어 놓거나 귀하게 아마 보관할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가치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용도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백할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 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뭐 많이 가지고 온 사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적신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보내주시고 여러분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이 어찌 보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 어떻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지금 막 하루 종일 하면 저거 막 가득 채워가면은 한 1,000원 받을란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5,000원 번다 하더라고요. 그때 여기도 지금은 안 하는데 가지고 수거해가는 박스 수거해가시는 분. 근데 누가 보니까 이 할아버지 싱글벙글 하면 박스를 주면서 옆에 사람들이 생각하면 야 자녀들이 용돈도 안 줘서 저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옆에 저런 거 막 끌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끌고 다니는 거 보면 천성이 부지런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 어찌 보면은 용돈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리 하거든요. 근데 이분 보니까 싱글벙글 사람들이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냐고.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싱글벙글한 이유를 얘기해요.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천국의 집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내려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만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강한 자녀들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영원히 녹슬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박스를 주우면서도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철학 쫙 정리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사람들 만날 때 우리가 인상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우리 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뻐하시기를 바래요. 사람은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질그릇. 그래서 오늘 그럼 사람의 본질이 뭔가? 한번 본질이 뭔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사람은 진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이라고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을 탁 빚었습니다.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이 원래 흙에서 사람으로, 흙에서 사람이 모르겠어요. 사람을 그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인간을 막 해가지고 하니까 뭐 비누가 몇 장 나오고 인이 몇 개 나오고 막 이렇게 인간의 성분을 분석해 놓은 그런 것도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흙으로 최초에 지음 받았다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시초는 흙에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이 흙에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도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이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보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흙에서 왔다 흙에서 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흙을 토기장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뜨려 버리고 다시 만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만들었지만 후 끝 이게 아니에요. 그 손에서 더 정교하게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139편. 저는 시편 139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편 139편, 다윗의 시.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보면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139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내가 태어난 어떤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 내 생명의 시초부터 시작해서 내 끝나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139편 13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사실 1억이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도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고 내장도 만드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잉태되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특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주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전에는 멀리서 보고 계셨다면 그 순간부터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와의 접촉, 임팩트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로는 간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 삶에 간섭을 할 때 잘 되라고 간섭합니까? 잘 못 되라고 간섭합니까? 야, 니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려라 하고 간섭하는 그런 부모는 거의 없어요. 잘 되라고. 야, 그거 네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길이 더 나을 건데 하면서 그 길을 조언해 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아들 요셉이가 갑자기 독서 붐이 일어났어요. 아빠 무슨 책을 읽을까요? 오늘도 이 책이 맞습니까? 하고 그 전에 안 하던 지금 막 책을 열심히 막 읽고 있어요. 뭐 하루에 한 권을 읽었다고 막 기뻐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냈는데 아빠로서 굉장히 좀 기뻐요. 책을 좀 열심히 읽으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았던 그 지혜와 지식을 자기가 습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책 읽어봐라.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다. 신학자 누구를 연구해 볼까요? 아빠가 이런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을 연구해 보면 좋겠다. 어찌 보면은 그게 조언이고 뭐라 그럴까요? 이제 중간에 하나씩 해주고 잘 되라고. 우리 주님도 우리 인생에 한 번씩 그렇게 중간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민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사인을 보내고 해도 내가 까먹고 그냥 내가 둔감해가지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지나쳐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우리를 빚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냥 순종하며 있는 그 모습이 최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잘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는 질그릇인데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난 한 번도 상처 입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내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우리는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다 인생에 실패를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시기 중에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태어났는데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이건 누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소아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건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고통과 고난의 길입니다. 어린 태어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어떤 제가 아는 온천교회에서도 어떤 청년이 굉장히 키도 크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했는데 군대 가서 구타를 당하고 이러면서 얘가 성격이 바뀌어 버렸는데 완전히 우울증으로 인생이 그래서 바뀌어 버려서 사람들을 못 만나요. 그 워낙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람을 못 만나. 그건 참 정말 그렇게 건강하고 똑똑한 청년이 군대 가서 그냥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10년, 20년을 그냥 그 상태로 사람 못 만나고 그렇게 그냥 보내면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또 어떤 분은요, 그 집사님이 아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사법고시에 패스했어요. 그것도 좋은 성적으로. 야, 나중에 그래서 판사 사법고시도요, 패스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연수원을 나오면서 성적에 따라서 법관이 되고 아니면 이제 검사가 되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는데, 얘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판사 될 거라고 탁 했는데 중간 1년 정도 하다가 갑자기 사지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수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비가 돼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았는데 인생의 중반기에 더 이상 뭘 해볼 수가 없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나중에는 수업할 수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집에 와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시기 중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막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도 참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누면서 존경받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인격이 깨지기도 합니다. 신앙이 깨지기. 여러분 참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신앙이 깨진 사람들 보면 잘 믿다가 그냥 마음이 뭔가 하나에 탁 부딪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는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이 교회 싫어서 나 사람들 보기 싫어서 간다. 그렇게 가요.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모든 어떤 교회도 나가지 않고 아예 이제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참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도덕성이 깨질 때가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요즘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시편을 상고하지 않습니까? 시편은 거의 절반을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보면 시를 쓸 때 정말 생명의 경각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어떨 때 너무 그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 근데 다윗이요. 열왕기하 11장 보면은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부터는 인생의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칼이 왔다 갔다 하고 집안에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참 왕인데도 야 다윗 하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다윗 하면 야 굉장히 멋진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진짜 다윗은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려면 사시겠습니까? 아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고 저 낙동강 전선을 그냥 밤에 피해가지고 그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도덕성이 깨지니까 그때부터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건강이 깨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기 중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아주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은 한 번 끝 하고 하나님 끝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번 넘어졌다 해서 이제 너는 이제 끝났다. 사람은 혹시 그럴 수 있을는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당신 끝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인생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회를 또 주세요.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을 안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어려움 당해요. 때로는 잘못해가지고 큰 손해를 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망했다 해서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안에 보배는 다시 일으킬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토기는요 잘못되면 싹 다 갈아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 만들었네, 내 생각대로 안 나왔네, 싹 다 갈아가지고 깨가지고 다시 물 반죽해서 다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다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아름답게. 룻기를 보세요. 룻기를 참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그 청산과부 데리고 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 어머니의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새로 토기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 다윗도 깨져봤고 베드로도 깨져봤고 욥 보세요. 욥 진짜 인생에 나라까지 떨어졌어요. 화려하고 엄청나게 왕 같은 위치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길거리의 거지처럼 다른 사람들이 막 침 틱틱 뱉으면서 지나다닐 정도로 몸에서 막 구더기가 나오고 막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 하나님 나를 새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십시오. 내 자신이 깨어지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새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 위험, 핍박 이런 것이 있어도 사도 바울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쭉 읽어보면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질그릇. 여러분, 건강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도 건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인격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인격.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우리 인격이. 근데 그 거울에다가 막 똥을 묻혀놓고 오물을 묻혀놓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남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잘 다듬어 놓고 누구든지 와가지고 그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다 꾸미고 갈 수 있도록 그 넓은 품으로 품어주면 예수의 향기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향기. 할렐루야. 신앙도 잘 관리해야 돼요. 신앙도.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낫고 10년 후가 지금보다도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우리의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배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 가슴에, 우리 속에 찾아오시면, 여러분, 이건 간단하게 좀 설명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가 않습니다. 우겨쌈. 제가 이 글을 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틀리더라고. 우겨쌈이던데 보니까 우겨쌈이에요. 우겨쌈.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이런 우겨쌈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가 있어요. 지금 이런 우겨쌈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것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면 고질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좀 큰 일을 해보고 싶은데 자금이 없다. 이런 물질이 없는 우겨쌈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서 더 이상 길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너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너 충분히 돼. 이번에 이기고 나면 더 단단해져. 더 성장해.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림 보면은
우겨쌈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야, 보니까 맨 북왕국 이스라엘에 전쟁하러 내려오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엘리사가 그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엘리사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와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그거 가서 지키라고. 다 미리 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야, 우리가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데 특공대를 보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래서 엘리사 사실 군사도 없어요. 저기 이제 엘리사 선지학교가 선지생도들하고 같이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수없이 많은 막 대군이 몰려온 거예요. 삥 둘러쌌어요. 삥 둘러쌌어요. 도단을 삥 둘러쌌어요. 아예 도시 하나를 삼켜버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한 군사가 저쪽 군사들보다 더 많다 하시면서 게하시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니까 천군 천사가 쫙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불말, 불칼, 불수레가 쫙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겨쌈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렇게 지키는 줄 믿습니다. 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버러지. 이 버러지가 옛날에는 지렁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옛날 성경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지렁이에게는 뼈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꿈틀꿈틀. 사람 밟으면 죽어버려요. 햇빛만 조금 쨍쨍 쪄도 죽어버려요. 땅속에 안 들어가면. 네가 박해는 그렇다. 네가 질그릇이다. 그런 질그릇. 그런데 보라, 내가 너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뭐예요? 타작할 때 여러분 지금은 현대식 장비로 합니다만 옛날에는 타작할 때 이렇게 날카로운 걸 해서 탁탁탁 치고 그랬거든요. 날카롭게 돼서 모든 것들을 다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요, 우리 낙심하는데 어느 때 낙심합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쏟아붓는데도 결과가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정직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낙심해요. 아, 참 세상 쓸모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선을 행한 이후에도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핍박받아 보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런 핍박 없이, 아무런 차이가 없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삶을 즐기고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어찌 보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자녀인가?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박해를 받더라도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그냥 인간적인 막 꾀를 쓰다가 박해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박해받는 그런 어려운 현장이 있지만 당장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보배가 되신 예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심이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잠언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붙잡으면 하나님 일으켜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육신의 질그릇 약하고 약해요. 훅 불어버리면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오면 세상 어떤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예수를 보배로 가득 품고 그 예수를 그냥 흘러넘쳐서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